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작품이란 주제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저와 함께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사도 바울의 기도 부분이죠. 15절부터 23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가지 기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소망을 다시 찾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하심을, 그리고 그 기업의 지극히 능력이 크심이 어떠하심을 알기 원한다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이 2장 1절부터 10절 말씀도 지난번과 비슷하게 한 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짜예요. 한 문장으로 쭉 이루어진 말씀이라서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진득하게 묻어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는지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살리셨도다.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생긴 말씀인데, 원래 헬라어 본문을 본다면은 그는과 살리셨도다, 이 주어와 동사가 없습니다. 본다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무엇이냐? 허물과 죽었던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죄의 상태가 무엇인가? 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선 제가 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에서 파생되어서 두 번째, 스스로 우물을 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생수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늘 새서 나오는 목을 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 가니까 늘 목말라요. 다른 것에.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계속 그것을 찾습니다.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물을 파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저거 되면 될 것 같은 마음, 이것만 채워지면 될 것 같은 마음,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의 성공, 나의 기업의 확장,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판 웅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죽었어요. 1절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은 거는요, 죽었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면은 적어도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영안실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를 위해 어떠한 소망의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본문 1절을 본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린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시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분열이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새로 온,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예수님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예수님 믿은 그리스도인,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말하는 2절에 그때에, 그러니까 죽었을 때죠.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했다는 뜻은 무엇이냐?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페리파테온이란 말인데, 이 페리파테온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시장 가시죠?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 사기 위해서 어떤 가게를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럼 갔을 때에 첫 번째 가게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나 살펴보고, 없어요? 그럼 다음 주 올게요. 이러는 분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 가게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두 번째 가게 가고, 세 번째 가게 가고, 네 번째 가게 가고, 그래서 끝까지 가게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분이 계시죠? 안 계신가요? 예. 네. 근데요, 여기서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행하여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끝까지 찾고 또 방법을 찾아서 그 죄를 짓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죄를 질 때요, 어쩔 수 없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죄를 아니요. 우리는 그 죄를 짓고 싶어서 마음을 계획하고 또 계획해서 그 상황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찾기 위해서. 그러하는 말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답니다.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공중 권세 자를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래요. 이 세상 풍조가 뭔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동시대적 이 세상.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가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우리가 믿음을 지켜오는 삶 속에서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두고서 세상은 계속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그들의 잣대로, 그들의 기준으로 계속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겁박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싸웠죠. 넘어지기도 하고.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죽은 자들, 바로 그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래요. 자, 그럼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바로 그 밑에 있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더러운 영들, 사단, 마귀 존재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세상을 어지럽히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마음의 욕심과 의심과 분란과 시기를 부추깁니다. 그 부추김에, 그 분란에 우리 마음을 내두면은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것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고 바로 그것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바로 세속입니다. 세상입니다. 거기는 우리와 다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 그들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와 너무 가치가 달라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에베소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바로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될 삶으로 거기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이죠. 전에는 우리도, 아까는 너희랬죠. 이번은 우리래요. 우리는 누구냐?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같은 그룹이죠. 같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나 나나 똑같아. 우리 똑같이 죄인이야. 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주어와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헷갈립니다. 도대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때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 따랐어. 그러면서 근데 누가 뭘 했는데? 라고 못 알아듣겠어요. 1절부터 3절은.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사도 바울이 문법을 모르고 이 말을 썼을까요? 아니요. 의도한 겁니다. 어떤? 우리의 삶에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이 그 죄에 휩쓸려 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드디어 4절에 주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주어일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어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 긍휼이란 말 뜻이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예. 헤세드, 자비, 은혜 이런 말들도 표현되는데 이 긍휼이란 말을 이제 원어 히브리어로 본다면 라함이라는 말인데 이 라함이 이제 헬라어로 헤세드예요. 근데 좀 더 이렇게 느낌을 좀 더 파악하고 싶어서 연구한 사람들이 이 라함이란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찾아봤는데 이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에는 그러니까 리흘과 히읗이라는 이제 자음이 있는데 이 자음이 히브리어는 이 자음이 깨져서 다른 언어로 또 만들어요. 자, 라함에서 나오는 파생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레헴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레헴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레헴이랑 라함이랑 무엇일까? 그럼 라함 안에 이 레헴이 속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레헴을 라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함에는 이 레헴, 자궁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궁은 무엇이냐? 어머니의 자궁, 태를 품고 있는 자궁이잖아요. 자, 저는 엄마가 아니어서 어머니셨던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내가 가진 그 아이가 내가 원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해졌습니까? 아니죠. 내가 원해서 키가 170까지 자라고 다 준비된 상태로 안에 들어왔나요?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태에 품으셨죠. 그리고 나와서 길러보니 이만큼 자라서 어느덧 성인이 돼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아니면 이미 자라고 있고 이런 상태의 아이들이죠. 네. 무슨 말씀 하시냐? 그러니까 자궁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궁에 이 아이를 품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잘 낳아서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에게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쁨이란 뜻을 품고 있는 희락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5살, 6살 됐을 때에 우리 영구치가 언제 나죠?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치과를 이제 정기 검진하러 갔는데 의사가 말을 하는데 상담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 아이가 영구치가 나와야 되는데 영구치 씨앗이 8개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갖고 있는 유치를 잘 관리해서 어른 때까지 써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영구치, 그러니까 결손이라는 건데 혹시 영구치가 모자란 분 혹시 계신가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영구치가 모자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상담을 듣고 이제 집에 오는데 제 아내가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영구치가 없어서 유치를 지금까지 갖고 있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 때문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아이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 마음이 자궁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얘가 아픈 거 나 때문인 것 같아 라고 품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왜 말씀이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궁에 품듯이 아끼듯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잘못되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우리의 그 잘못됨을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얘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되는데 그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죄를 지을까라고 품는 마음이 이 렘이란 자궁이란 단어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분노의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의 본연의 모습,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고 계신 그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신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는 한없이 긍휼하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나와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기를 권면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어가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인하여는 좀 한국말이 좀 어렵지만 좀 풀어서 말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 이때부터 동사가 드러나요. 4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 다음 뭐죠? 일으키사, 그 다음 앉히시니, 그리고 나타내려 하심이라. 4가지 동사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일으키사, 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사, 어디에 앉히시고, 앉힌 우리를 어디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대요. 근데 이게 살린 것이 전제가 있습니다. 함께 살리셨대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살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을 때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신대요. 살리시고 일으키십니다.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디에? 하늘에 앉히신대요. 죽었다는 말은 저 밑바닥에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고
오물투성이고 벌레가 들끓던 그 죽은 삶에서 살리신 거예요. 근데 이 살리신 게 죽어있던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눕히시고 나를 거기에 붙이시는 거예요. 나를 같이 묶으셔서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함께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내 마음이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그건 소망이 있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라 죽었다. 죽었던 너희였다. 죽었던 나를, 내 엎어져 있던 나를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눕히셔서 같이 죽이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같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자리까지 함께 올라가서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앉히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죽이시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앉히셨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를 거기 앉히신 이유는 이제 오는 여러 세대에, 많은 세대에 우리를 그렇게 보이심으로 이게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하나님의 마케팅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를 보임으로 너는 왜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상황에 그런 고백할 수 있어? 그렇게 자존심 짓밟힐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 고백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양보할 수 있어? 몰라.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니까 그냥 기뻐. 그냥 포기할 수 있어. 양보할 수 있어. 그냥 행복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다. 나도 믿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케팅. 저는요, 그런 삶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희 사모가 한때 카페를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가끔 가서 도왔는데, 오는 손님이 이제 제가 가끔 카운터에 서 있으면 이제 오셔서 딱 보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써 있습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예. 어디 가서 죄는 못 짓겠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봤을 때에 우리 얼굴 보고서 너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짜증나 보이니?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 얼굴을 봤을 때에 너의 얼굴에서 희망이 보여 라고 말을 듣는다면은 너도 그런 희망 가질 수 있어. 예수님께 나와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자,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자, 은혜에 인하여. 은혜가 이렇게 있어요. 은혜. 그 은혜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표현해요. 이 믿음이 이 은혜를 관통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로 믿음을 갖고 들어오면은 이 은혜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 안에 믿음으로 관통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선물은요, 우리가 가장 받고 싶은 게 선물이잖아요. 근데 뭐 지나가다가 뭐 필요 없어서 쓸데없는 거 주워다가 담아서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선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그것을 갖고 있다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기막힌 타이밍에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을 만한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얻은 조건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행위를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고 싶은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신 선물이래요. 왜 선물로 주시느냐? 바로 그것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싶으셔서. 나 이거에서 받았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받았어.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경쟁하고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 없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간통에 들어온 그 구원의 역사에 들어왔다는 그 조건만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나도 갈 수 있는,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대망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죠.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포이에마라는 것인데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영어가 무엇이냐? 포엠이에요. 포엠은 뭐냐? 시입니다. 그럼 이제 풀어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시라. 한편의 시라. 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말뜻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한편의 시로 만드셨대요.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사순절 말씀 묵상집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작성했어요. 근데 사순절 말씀집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큰 주제가 이제 휘장 밖의 순종, 휘장 안의 순종, 휘장 밖의 승리라는 이제 큰 주제로 글을 썼는데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이 말씀은 여기 좀 주제에 안 어울리는데 그건 빼서 다른 말씀을 적고 또 이제 마지막 주기 전까지 계속 고민하면서 글을 넣었다 빼고 넣고 하는 작업을 했어요. 자, 제가 그 말씀 묵상집 만들면서 이거 글을 넣고 뺐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쓴 글이니까 할 수 있겠죠. 누가 쓴 글을 갖다가 하면 이게 고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저작을 이렇게 침범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쓴 글이니까 제가 쓴 글을 이거는 좀 안 어울리는데 너 빼고 요게 좀 더 어울려서 넣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작품으로 시로 썼다는 의미는 우리 인생의 삶에 스토리가 있어요. 자, 어떤 분은 60년 동안의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뭐 50년, 40년 그렇게 막 삶의 이야기가 있겠죠. 지금까지 적혀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적혀질 이야기들이 있겠죠.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기쁨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을 것이고 또 잔잔한 이야기 아니면은 급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애끓는 이야기, 또 환희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얘는 이만큼의 이야기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그 이야기를 위해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근데 이런 이야기는 감당 못할 것 같아 하고 빼서 다른 것에 써주신 거죠. 또 어떤 이야기는 그래, 이 아이의, 이 친구의 믿음이 더 성장하려면 이 이야기는 있어야 돼 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한자 꼬박꼬박 적어주셨던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요, 앞으로 쓰여질 공간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에 하나님 그 이야기 저도 써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기 요셉 같은 이야기 저한테도 써주세요. 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이야기 제 삶에도 써주세요. 사도 바울 같은 이야기 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 모세와 같은 이야기 저도 제 삶에 조금이라도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분, 누가 그런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 일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 믿음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미리 전부터 예비하셨대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을 이렇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이곳에 보여주시기 원하실까요? 내가 너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이래서 이럴 수 있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하신 은혜가 있으니까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을 나타내기 위하셔서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